오늘은 제자의 길 다섯 번째 시간으로 제자의 인생관, 지금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어떻게 사는가, 무엇을 위해서 사는가, 제자는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을 하나씩 보고 있는데요. 오늘은 제자의 인생관, 지난주에는 제자의 자아관에 대해서 얘기를 했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면 옛 자아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이고, 그리고 예수 안에서 새로운 자아를 발견하고 그 새로운 자아로 살아가는 것이 제자라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오늘은 그러면 이 제자는 어떻게 인생을 살 것인가 하는 이 인생관에 관한 말씀을 드립니다. 인생관이라는 그 말은 크게 세 가지 질문에 대한 입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왜 살아야 하느냐? 둘째는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셋째는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하느냐? 어, 때로 살아가는 것이 너무 힘들다 보면 어, 계속 실패하고 절망하고 이런 상황에 이르게 되면 이렇게 고통스러운데 왜 계속 살아야 하느냐 하는 그런 질문, 아주 가장 근본적인 질문이죠. 어, 뭐, 그 살아가는 게 즐겁고, 그리고 하는 일마다 잘 되고, 사는 것이 재미있고 하다 보면 그런 질문이 들지 않죠. 그렇지만 때로는 질병이라든가 혹은 사업상의 문제라든가 혹은 우울증이나 이런 심리적인 문제로 인해서 사는 것이 매일매일 힘들 경우에 왜 살아야 하느냐, 계속 살아야 하느냐 하는 그런 질문 나오는 거고요. 두 번째는 그렇다면 살아야 한다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는 질문. 어, 어떻게 사는 게 인간다운 삶이냐 하는 그런 질문이죠. 그리고 세 번째는 인생의 목적이 있느냐. 인생의 목적이 있다면 무엇이 인생의 목적이냐 하는 그런 질문입니다.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창조주에 대한 믿음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어, 창조주에 대한 믿음은 곧 인생에 대한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믿느냐 안 믿느냐 하는 문제는 어, 내가 어떻게 사느냐 하는 문제와 직결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과 제대로 믿는다면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삶은 다를 수밖에 없고요. 또 하나님을 안 믿던 사람이 믿게 되면 그 삶이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 인간의 생명에 대한 견해가 달라지기 때문이죠. 이 무신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믿지 않는다면 인생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겠는가? 첫째는 인간 존재는 이유나 목적 없이 생겨난 것이죠. 인생만이 아니라 온 우주 그리고 모든 생명이 어떤 이유나 목적에 의해서 생겨난 것이 아니라 우연히 아무 이유 없이 그 우연히 생겨나고 그리고 진화되어 왔다고 믿는 것이죠. 그리고 인간이 다른 생명체보다 더 존엄할 아무 이유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다른 생명보다 더 많이 진화되었다는 혹은 다른 생명과는 달리 진화되었다는 것 밖에는 다른 이유가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우리 이 창조주를 인정하지 않으면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믿음이 설 자리가 없어지는 거죠. 또한 이 법과 윤리와 도덕이라는 것은 인간의 필요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라고 보게 되는 겁니다. 어떤 절대적인 진리나 선은 존재하지 않는 겁니다. 그냥 우리 모두 할 수 있는 대로 많은 사람이
행복하게 살려면 이런 것은 지켜주는 것이 좋겠다 하고 만들어진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무신론에 근거한다면 인생의 목적이라는 것은 주어진 생명의 기간 동안 내 행복을 최대화시키는 것이 전부가 되는 거죠. 그 이상은 없는 거죠. 이러한 입장 속에서 어떤 사람들은 정말 자기 자신의 쾌락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목적이 되는 사람들도 있고요. 또 많이 이제 공부하고 교양을 쌓고 그리고 사상이 깊은 사람들은 나 혼자만 행복한 게 중요한 게 아니다. 할 수 있는 대로 많은 사람들이 행복해지는 것이 더 좋다 해서 이 사회의 공동선이라든가 사회 정의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얘기하죠. 그렇지만 그 근거는 그 모든 사람, 하나 신을 창조주를 믿지 않는 사람들의 그 철학을 깊이 팩하고 들어가면 결국은 우리가 주어진 생명의 기간 동안 최대한 행복을 누리는 것, 이것이 인생의 목적인 거죠. 다만 무엇이 행복이냐 하는 그 정의에 있어서 다 사람들마다 의견이 다를 뿐이죠. 어떤 사람은 육체적인 그리고 자기 개인 자기의 개인적인 그 쾌락을 만족시키는 것이 행복이라고 생각을 하고, 어떤 사람은 내가 좀 희생하더라도 더 많은 사람들이 행복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그게 행복이라고 생각하는 것뿐이지, 결국은 그 근거는 모든 사람이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창조 신앙을 갖게 되면 인생관이 달라질 수밖에 없죠. 인간 존재는 우연히 생겨난 것이 아니라 창조주에 의해서 의도적으로 지어진 겁니다. 창조주가 우리의 생명을 창조했다면 그 창조주에게는 그 생명을 창조한 이유가 있다는 거죠. 의미가 있고 우리 생명에는 의미가 있다. 그리고 인간은 다른 피조물과 달리 지어졌다. 그렇게 보게 되는 거죠. 사실 이 인간은 다른 피조물과 달리 지어졌다는 이 생각 때문에, 이 생각을 잘못 오해해서 그동안의 서구 사람들이 인간이 인간의 능력으로 다른 생명들을 마음대로 이용하고 사용하고 버려도 된다고 생각하는 바람에 지금 이 창조, 이 하나님의 피조 세계가 이만큼 훼손이 되고 이게 과연 복구할 수 있느냐 하는 정도로 망가져 버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창세기에 보면 이 인간은 다른 피조물과 달리 지어졌는데 거기에는 특권과 책임이 있습니다. 특권이라고 하는 것은 만물의 영장으로서의 능력과 지위, 다른 동물에게는 없는 그런 능력과 그런 지위, 하나님을 대신해서 하나님의 피조 세계를 관리하는 그런 능력과 지위가 주어졌는데, 책임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생명들을 보호하고 가꾸어야 할 책임이 주어졌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우리 서구 사회에서 잘못 한 것이 뭐냐 하면 이 책임에 대해서는 별로 생각하지 않고 특권만 생각하는 바람에 이 세상을 이만큼 파괴시켜 놓고 한 거죠. 우리의 생명이나 이 붉은 눈 매미의 생명이나 생명이라는 점에서는 똑같고 하나님의 피조물이라는 점에서는 똑같은 겁니다. 그러므로 이 생명을 존중해야 되는 해야 된다고 하는 이 믿음은 불교의 믿음이라기보다는 하나님 창조자를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그런 생각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모든 생명을 존귀하게 여기고 생명을 귀하게 여기고 보호할 줄 아는, 그래서 내 생명도 귀하지만 식물의 생명도 귀하고 곤충의 생명도 귀하고 동물의 생명도 귀하다고 하는 이런 믿음을 가꿔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는 바람에 오늘날 너무나 많은 환경 파괴에 문제가 생겼죠.
그래서 인생에는 창조자가 부여한 뜻이 있고 목적이 있다. 그리고 인생에는 영원하고 절대적인 원리가 있다. 그것이 도덕의 근거가 되고 윤리의 근거가 되고 법의 근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사회마다 어떤 사회든지 간에 모 인간이라면 마땅히 지켜야 할 원리가 있고 규범이 있는 건데, 그것은 우리 서로 편하자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지었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창조자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인생의 행복이다. 인생의 행복은 나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데 있다. 그렇기 때문에 신을 믿느냐 안 믿느냐 하는 이 그 선택은 우리 인생을 어떻게 보느냐 하는 그런 결정적인 결과에 있어서의 차이를 만들어내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왜 살아야 하느냐,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느냐 하는 이 세 가지 질문을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첫째로 왜 살아야 하느냐. 어, 이 우리말도 그렇고 한자도 그렇고요. 이 어원의 의미를 생각하면 이게 하나님의 일반 계시가 여기에도 있지 않나 할 만큼 참 놀라운 그런 말들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이 생명이라는 말인데요. 날생자의 이 명령 명자 아닙니까? 그래서 생명이란 뭐냐? 살라는 명령이다 하는 거죠. 이게 그냥 그 신을 믿지 않는 시대에 사람들이 이 말을 만들어냈을 것 같은데, 그런데 어떻게 이런 말을 만들어냈을까? 그런데 우리 성경의 믿음에 근거한다면 창조주로부터 살라는 명령을 받은 것이 우리 생명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사람만이 아니라 모든 생명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살라는 명령으로 그 생명을 부여받은. 그래서 그 명령은 절대적이라 할 수 있죠. 그러므로 여기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는 겁니다. 내 생명이 그냥 우연히 발생해서 오늘날까지 진화되어서 어쩌다가 생겨난 존재라면, 그러면 왜 사느냐 하는 질문을 할 수 있죠. 그렇지만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둘도 없는, 다시 없는, 뭐 불교에서는 윤회를 얘기를 해서 수없이 생명의 기회가 주어진다 하지만 성경에서는 한 번 주어진, 그 한 번 주어지는 이 살라는 명령으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의 목숨이 붙어 있는 한 그 생명을 살아가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생명에 대해서 헬라어는 두 개의 단어를 사용을 합니다. 하나는 비오스, 다른 하나는 조에라고 되어 있는데요. 비오스라는 말은 뭐 바이올로지, 바이오그래피 이런 말에 어근이 되는 말이죠. 육체적인 생명 혹은 일상생활 이런 것을 비오스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 목숨이 붙어 있는 것. 지금 우리는 이 육체적인 생명 비오스를 가지고 있죠. 그런데 조회라는 말도 씁니다. 이 조회라는 말은 비오스보다 훨씬 더 포괄적이고 깊은 의미예요. 그래서 영과 혼과 육을 포함한 생명, 혹은 예수 믿고 영생 얻어라 할 때 그 영원한 생명, 이것도 조에 아이오니우스, eternal life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영원한 생명은 eternal 비오스가 아니에요. 예, 영원한 비오스, 즉 우리의 육체적인 생명이 계속되는 것이 아니라 eternal joy입니다. 그러니까 이 생명은 우리 목숨을 포괄하지만 그것보다 훨씬 더 큰 거라는 거죠.
그래서 살라는 명령은 단지 비오스에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살라는 명령, 즉 생명은 육체와 정신과 영혼이 각각 건강하고 통합되어서 충만한 생명을 누리는 것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때때로 어, 그 안락사 논쟁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어, 그 식물인간 상태에 있는 사람은 이제 비오스는 살아 있는 거죠. 그렇지만 조에는 죽은 겁니다. 그런 상태에서 과연 이 생명을 지속할 이유가 있는가 하는 질문이 나오는 것은 이 생명에 대한 생명이 하나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왜 살아야 하는가라는 질문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질 때 생겨나는 겁니다. 창조주의 사랑 안에 거하고 있는 동안에는 그런 질문이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일어나다 난다 하더라도 답은 당연하죠. 하나님이 살라고 하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시죠.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생명을 해치는 모든 행위, 낙태, 살인, 자살, 이것들은 하나님의 명령에 거역하는 죄인 것이죠. 이 중에 이제 낙태의 문제가 논란이 되는 이유는 어떤 상태가 되어야 비오스라고 할 수 있느냐, 생명이라고 할 수 있느냐. 그 엄마 그 모태 속에서 이 수정만 되면 그때부터 생명이라고 할 수 있느냐? 이제 낙태 반대론자들, 프로 라이프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이제 그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난자와 정자가 만나서 어, 그 어, 수정이 되는 순간에 생명은 시작된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도 낙태는 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보는 거고. 또 제한적이지만 이 임신 중절을 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 허락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온전한 비오스, 온전한 생명이라고 볼 수 있을 그 단계가 처음부터는 아니다. 중간에 예를 들면 뭐 6주 지났을 때 혹은 뭐 12주 지났을 때 뭐 이렇게 이제 논란을 벌이는 거죠. 근데 그것도 참 어려운, 그 논쟁이 어려운 문제가 6주하고 12주하고 그 차이를 무엇을 기준으로 하느냐 이거죠. 그렇기 때문에 한편에서는 이 임신 중절을 허용해서 산모들에게 선택의 자유를 줘야 된다. 그렇게 주장을 하고 한편에서는 절대로 그거는 생명을 해치는 살인 행위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근본적으로 본다면 이 낙태와 살인과 자살 이것은 모두 이제 같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나 그 상황에 따라서 우리가 그 달리 볼 수 있는 예를 들면 자살 같은 경우도 그렇죠. 자살한 사람은 천국에 가지 못한다. 자살한 사람은 지옥에 간다. 이제 그러는데 그 자살하는 경우도 다양합니다. 그 상황이. 예를 들면 깊은 우울증에 빠져서 그 우울증 때문에 자살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 우울증을 겪어본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그 우울증의 그 깊은 늪 속에 들어가면 자살하는 것이 자기 목숨을 스스로 끊는 것이 가장 모든 사람에게 유익하고 하나님에게도 좋은 일이라고 생각이 된대요. 어, 그거는 제가 아주 존경하는 그런 신앙인들, 우울증을 겪었던 분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자기도 여러 번 그 경계선을 넘을 뻔했다는 거죠. 다행히 그걸 넘어서서 아직도 살아 있는 것인데 그렇기 때문에 자신은 그 우울증의 결과로 해서 자살한 사람들은 정죄하고 싶지 않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어떤 상황에 따라서 낙태의 경우나 그 경우도 그렇고 자살의 경우도 그렇고 살인도 예를 들면 뭐 전쟁 같은 거 할 때 혹은 자기 방어의 경우는 이건 그 죄라고 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근본적으로는 모든
이 생명을 해치는 행위는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살라고 하는 명령에 대한 거역이라고 하는 점. 다만 그 상황에 따라서 그 죄가 가볍고 크고 하는 차이만 있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는 비오스와 함께 조회도 보아야 합니다. 육신의 목숨을 해치는 것만이 아니라 이 조회를 해치는, 육신의 생명은 그대로 살아있지만 자존감을 파괴시키는 행위도 살인에 해당하는 거예요. 인격 살인 혹은 마음에 상처를 주어서 그 마음에 깊은 병이 들어서 살게 하는 이런 경우도 살인에 해당하는 거죠. 왜냐하면 그건 비오스는 해치지 않았지만 조회를 해치는 거죠. 그래서 육신은 살아있지만 평생토록 그 마음의 상처 속에서 그늘 속에서 살아야 하기 때문에 그건 한 사람을 이미 죽게 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의 책임은, 생명에 대한 우리의 책임은 우리 자신을 살리고 다른 사람을 살리는 일, 그리고 비오스만이 아니라 조회를 위해서 일해야. 그리고 결국은 가장 중요한 것은 영원한 조회, 영원한 생명. 그 영원한 생명, 나 자신이 영원한 생명 안에 들게 하고 다른 사람도 영원한 생명 안에 들게 하는 것이 우리의 마지막 궁극적인 목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왜 살아야 하느냐 하는 질문을 했을 때 우리는 당연히 하나님의 명령이다. 사는 거는 하나님의 명령이다. 앞으로 여러분 살아가시면서 그런 이 생명에 대한 그런 회의감이 드는 그런, 혹은 아주 깊은 그런 질병의 고통 혹은 우울증의 고통 혹은 생활상의 어떤 문제로 해서 정말 살아야 하느냐, 이대로 살아야 하느냐 하는 질문이 나올 때마다 이걸 기억하시면 될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생명을 주셔서 살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에 내 숨이 붙어 있는 한 살아야 한다. 두 번째로는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하는 질문이죠. 이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하는 질문에 대해서는 성경 말씀 두 군데를 읽고 생각을 해볼 텐데요. 우선 에베소서 4장 21절 24절 보면, 여러분이 예수 안에 있는 진리대로 그분에 관해서 듣고 또 그분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으면 여러분은 지난날의 생활 방식대로 허망한 욕정을 따라 살다가 썩어 없어질 그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마음의 영을 새롭게 하여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참 의로움과 참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십시오. 자, 여기 보면 새로운 예수의 제자가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나와요.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를 꾸준히 배우는 겁니다. 여기서 그랬죠. 예수 안에 있는 진리대로 그분에 관해서 듣고 또 그분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으면 계속 받으라는 거죠. 지금 우리가 수요 예배에 이렇게 나와 수요 성경 공부를 통해서 말씀을 배우는 것도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를 배우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지난날의 생활 방식을 버린다. 믿지 않을 때 혹은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할 때 내가 즐겼던 것, 내가 추구했던 것, 그것을 버리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로는 마음의 영을 새롭게 하여 새 사람이 되도록 힘쓴다. 성령께서 나를 변화시킬 수 있도록 계속해서 나 자신을 내어드리고 새 사람이 되도록 힘써서 의로움과 거룩함에 있어서 자라가도록, 거룩함과 의로움 속에서 내가 점점 자라갈 수 있도록 힘쓰는 것. 이것이 이제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어떻게 살 거냐, 이 우리의 삶의 그 방법이 바로 여기에 요약되어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본다면 로마서 12장 1절 2절, 이건 뭐 너무도 잘 아는 말씀이죠. 형제자매 여러분,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힘입어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십시오. 이것이 여러분이 드릴 합당한 예배입니다. 여러분은 이 시대의 풍조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완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십시오. 자, 여기서 몸으로 여러분의 몸을 그러지 않았습니까? 여기 몸이라고 하는 것은 비오스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조회를 말하는 우리의 영과 혼과 육 모두를 가리키는 말인데요. 우리의 존재로서 산 제사를 드리는 삶이란 뭐냐? 쉽게 말하면 매일을 주일처럼 살고요. 매사를 예배처럼 하고요. 모두를 주님처럼 섬기는 것. 이것이 몸으로 산 제사를 드리는 겁니다. 몸으로 산 제사를 드린다는 건 뭐 그 노동으로 봉사를 한다거나 혹은 내 몸을 불살라 바친다거나 이런 것이 아니라 매일 주일만 거룩한 것이 아니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도 거룩하게 모든 매일매일을 거룩한 주일처럼 살고 내가 하는 모든 일을 예배처럼 하는 것이죠. 내가 정원 일을 하는 것도 그렇고 혹은 봉사하는 것도 그렇고 혹은 내 직장에 나가서 일하는 것도 그렇고 모든 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이웃을 복되게 하는 이 일을 위한 예배가 되어야 돼요. 그리고 모두를 주님처럼 섬기고 누구를 만나든지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비유처럼 변장하고 찾아오신 주님처럼 대하는 것. 이것이 이제 몸으로 산 제사를 드립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를 어떻게 살 거냐? 예배 드리는 것처럼 사는. 그 하나님의 임재 연습이라고 하는 로렌스 형제의 그 책에 보면 그 로렌스 형제가 수도원에서 허드렛 일을 하면서 그 사는데요. 그 사람이 남긴 그 글에 보면 나는 수도사들의 셔츠를 다림질할 때도 주님의 옷을 다림질하는 것처럼 그렇게 다림질하고 내가 주방에서 계란 프라이를 뒤집을 때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다. 매사를 예배처럼 행하는. 그래서 그 책이 그분의 그 남긴 글이 고전이 되어서 오늘날까지 읽히고 있죠. 세 번째는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하느냐? 삶의 목적이 뭐냐 하는 질문이죠. 여기에 대해서는 두 가지 성경 말씀을 보는데 첫째는 요한복음 4장 30절에 보면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느냐?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을 행하고 그분의 일을 이루는 것이다. 이건 예수님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사람, 내 인생이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되었다고 믿는 사람은 누구나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죠. 나의 양식은 그 뭡니까? 나를 살게 하는 힘이 뭐냐? 실제로 나를 살게 하는 것은 아침, 저녁, 점심, 저녁 먹는 음식이지만 정말 내 삶을 의미 있게 하는 것은 우리를 창조하신 분의 뜻을 행하고 그분의 일을 이루는 것이다. 그게 인생의 목적인 거죠.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보면 그러므로 여러분은 먹든지 마시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먹든지 마시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라는 말은 아무리 사소해 보이는 일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합니까? 그 일을 통해서 누군가를 복되게 하고 행복하게 하는 것, 그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우리 개신교회의 신앙 고백의 가장 그, 그 원형이라 할 수 있는데 1946년에 1646 잘못 썼네요. 1646년에 영국 웨스트민스터 회의에서 작성된 후에 개혁교회의 신앙 기준이 된 고백문이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입니다. 그래서 장로교, 개혁교회 이런 그 Reformed Church, Presbyterian Church 이런 교회들이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을 기준으로 삼는데 이 신앙 고백의 첫 번째 문답의 질문이 뭐냐면 What is the chief end of man? 옛날 표현이기 때문에 man을 사람 전체로 이제 쓴 거죠. 요즘에는 그렇게 하지 않는데 What is the chief end of man? 인간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 뭐냐? 거기에 대한 대답이 Man's chief end is to glorify God and to enjoy Him forever. 가장 잘 알려져 있는 그런 신앙 고백입니다. 인간의 목적, 인간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뭐냐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영원히 즐기는 것. 이 enjoy Him forever라고 하는 말이 우리말로는 좀 즐기는 것, 우리가 즐긴다 하면 뭐 이렇게 좀 좀 세속적인 의미가 강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즐긴다 하는 게 좀 이상하지요. 그렇지만 정말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즐거움을 누리는 것, 그것이 인간의 목적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이런 얘기를 하면 좀 비판적인 생각을 가진 분들은 그런 질문을 합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기쁨조일 뿐이냐? 하나님의 시녀처럼 인간은 다만 도구일 뿐이냐? 그렇게 질문을 하죠. 근데 알고 보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곧 인간의 기쁨이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 인간에게 가장 복된 길입니다. 십계명에서 나는 질투하는 신이다.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이 말을 두고는 어떤 사람들은 이거 하나님이 너무 쨈쨈하지 않느냐. 너무 자기중심적이 아니냐. 너무 인간적이지 않느냐 이런 질문을 하거든요. 근데 왜 그렇게까지 경고했느냐 하면 피조물인 인간이 하나님 외에는 다른 무엇도 섬겨서는 그 참된 행복을 얻을 수 없기 때문에 인간에게 가장 복된 길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시고 하나님과의 교제 안에서 인간은 가장 큰 행복을 발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to enjoy him forever 그런 얘기합니다. 그래서 늘 하나님을 생각하고 그분의 뜻을 살피며 그분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 살아가는 것이 인생의 목적입니다. 왜냐하면 그럴 때 비로소 우리의 인생도 의미가 있어지고 보람이 있어지고 참된 행복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제자의 인생관 오늘 내용을 정리한다면 제자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창조주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생명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절대적인 살라는 명령이라는 것을 알기에 끝까지 그 명령에 순종합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생명도 하나님이 주신 명령이라는 점을 생각하면서 우리 자신과 우리 이웃이 충만한 생명을 누리도록 하는 것이죠. 그 생명은 단지 우리 육신의 생명만이 아니라 영과 혼 모든 이 생명을 얘기하는 것. 그리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를 배우며 성령의 변화를 받아 의로움과 거룩함에 있어서 자라갑니다. 그렇게 자라서 어떻게 하느냐? 모든 시간에 모든 일을 통해 모두를 섬겨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라. 이 목적을 향해서 우리가 자라가는 거죠. 지금은 우리 모두가 이 훈련이 충분히 돼 있지 않기 때문에 일주일 중에 주일은 좀 거룩하게 지내는데 주일 아닌 다음에는 거룩하지 않게 혹은 교회 와서는 신앙적인 모임에서는 거룩한 것 같은데 그렇지 않은 곳에서는 신앙인인지 아닌지 차이가 안 날 만큼 그렇게 속되게 살아가는 경우도 있고 또 우리가 사람을 만날 때 어떤 사람은 귀하게 섬기는데 어떤 사람은 하찮게 여기고 또 우리가 일을 할 때도 어떤 일은 정성을 다해서 하는데 어떤 일은 그냥 대충 하고 이게 우리가 앞으로 훈련되어야 할 일이죠.
우리가 모든 매일매일을 거룩한 성일로 존 웨슬리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했는데 Every day is a holiday. Every day is a holiday라는 말은 매일이 휴일이다 하는 말이 아니라 매일이 홀리데이, 거룩한 날이다. 그리고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을 정성으로 하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리고 누구를 만나든지 제가 먼저 있던 교회에서 그런 얘기를 자주 했는데요. 그 교인들이라도 교회에서 청소하고 뭐 교회 와서 그런 허드렛 일을 하는 사람들을 아주 종 취급하고 뭐 함부로 말하고 이러는 경우를 종종 보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얘기를 제가 가끔 했습니다. 정말 그 신앙인이라면 교회 와서 목사를 대하는 태도나 청소하는 분을 대하는 태도가 같아야 된다. 목사는 귀한 사람이라고 그냥 굽신굽신하면서 청소하는 사람은 하찮게 대하고 이러면 그건 우리 아직 너무 미숙한 상태에 있는 거다. 모든 사람을 그 사람의 외적인 조건과 상황에 따라서가 아니라 있는 그대로 그 하나님의 절대적인 가치를 가진 존재로 대해야 된다.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죠. 그 삶 그리고 그러한 삶 속에서 의미와 보람을 찾는 것. 이것이 제자의 인생관입니다.